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 또 인간의 전적 무능력,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 신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자유의지란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의지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의미예요. 즉, 구원을 인간이 선택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떠함을 성경적으로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바예요. 전적으로라는 말은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무능력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의 상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른 교리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런 인간이 스스로의 어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구원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신앙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사탕발림으로 인본주의적인 거짓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을 정말 자극하고 또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든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한 능력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선택하고 결정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이것이 알미니안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는 1618년 도르트 회의에서 이단으로 이미 정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재소환하고 다시 불러내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믿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도르트 신조, 즉 튤립의 5대 강령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을 거짓 복음, 또한 우리가 이단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신앙 안에서도 요즘 이러한 알미니안 신학을 가볍게 여기거나 해석의 다양성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거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이것을 승인할 수 없는 것이죠. 더불어 이런 알미니안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동행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적 타락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가능, 절대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구원은 나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우리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알미니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전적 타락이나 무능력함을 고백하지 않는 분들은 적어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말하는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인데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죠. 이게 은혜의 정의입니다. 더불어 이 은혜는 은사,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공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웨슬레 신학에서 말하는 선행 은총도 성경적으로는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감리교회가 주장하는 선행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참된 복음보다는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인간의 어떠함을 인간의 편에서 주장하려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지키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자유의지를 인정한다거나 인간의 타락을 부정하는 교회를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교리전쟁과 같은 것은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과 교회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들 가운데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신앙을 출발함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신앙의 출발점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 튤립, 우리가 그 첫 번째 total depravity, 우리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요, 우리를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파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타락하였고 우리의 지성도 타락하였으며 우리의 감정도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